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혹시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답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유명한 한 철학자가 하늘을 향해 신은 죽었다고 외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고백을 할 때에도 저 하늘은 그냥 조용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제발 좀 자기에게 응답 좀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주목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선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니까 거기에서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광신도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리자 그 광신도가 그렇게 말하죠. 저분이 나를 보셨어. 나를 보셨다고. 이 북한에게서는 김일성이 손만 잡아줘도 이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픽픽 쓰러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입이며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바보 같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신을 섬긴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뚱아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몸뚱아리를 이끌고 내가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도 없으셔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어떠한 형상도 섬기지 말라면서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야 은혜가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연애 편지로만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 자체가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형상 자체도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진 않는데 오직 내 편이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바쁘셔서 그런가? 왜 나에게는 그 실체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인가? 지금 제가 한 말이 하나님에게 무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울부짖는 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핀잔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를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것은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대체 어느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날 봐주시지 않는다면 3절에서 보듯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 저는 늘 말했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팀이 대한민국 대표팀 수원 블루윙즈,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 리그 같은 유럽 리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뭐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다 머리에 떠오르는 세 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페인 리그에 두 팀이 있고 독일에 있는 한 팀 정도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이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뛰어나야 팬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늘 꼴찌만 하고 그래서 강등도 자주 되는 팀이 있는데 팬들은 이 팀이 지면 아무리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져도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에 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팬을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열성적이게 더 응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잘 못하는 팀을 왜 응원할까? 이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유는 지역 연고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못하더라도 자신의 팀이니까 응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십시오. 물론 대표팀 선수에겐 미안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상위권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시인이 나타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안 나타나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부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한다고 은혜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심리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팀을 응원하는 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지고 꼴찌를 하더라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날마다 경기장에 찾아가며 열성적이게 응원하는 것, 나의 팀입니다.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상황을 지금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처지고 뒤처지고 질 것만 같아도 가장 귀한 서포터가 날 응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회계역에서 자취를 했을 때 그때 늘 역 앞에서 토스트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토스트의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토스트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팔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할머니의 토스트를 사 먹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학생에게는 왕자님이라고 하고 여학생에게는 공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회기역이 경희대학교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을 불러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친근한 말로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왕자님이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을 넘은 아저씨에게 왕자님이라고 부르면 놀린다고 생각할까 봐 아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은 공부하느라 취업하느라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면 모든 학생이 밝게 웃습니다. 그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며 왕자님이여 공주님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님과 공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하면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막상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지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걱정을 쌓아두고 불평에 불만에, 여러분들 TV를 한번 보셨습니까? 영국의 왕세자들 어떻습니까? 이 카메라가 비스치면은 맨날 걱정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벅벅 불고, 그리고 이 카메라에 들이대서 맨날 살기 힘들다고 엉엉 울고 그러는 왕세자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 근심과 고통 속에서 늘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 왕세자의 모습, 왕자님과 공주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잠시는 있겠죠. 그런데 잠시만 그런 불만에 쌓여 있는 것이지, 왕세자가 맨날 울고불고 못 살겠다, 그러고 걱정만 하고 다니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왕자와 공주님이 거지처럼 맨날 생활을 한다, 웃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거의 한 달에 한 장, 두 장, 거의 교회에서 읽는 그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자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늘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성령님으로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늘 듣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사망의 짐을 언제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3절입니다. 특히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나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것은 지금 시인이 건강을 잃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떤 사람들은 병가의 예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병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이 없다고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지금 자리에 없다면 왕의 대리인은
바로 왕이 왕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그 대리인으로서 나를 부른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금 내가 왕자님이며 공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삶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오는데 그가 희망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계속 설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고 나는 병이 들어서 쓰러져서 이제 죽음의 잠에 언제 빠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시인이 다시 희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이렇게 휘둘러 포도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는 악인을 뜻합니다. 이 포도는 아주 무르익어서 영글영글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전성기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전성기는 바로 끝이 나고 맙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그냥 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악인을 상징하는 이 영글영글한 잘 익은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틀에 넣어서 이 틀에서 포도즙이 튀어서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포도를 누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 포도즙은 바로 악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포도즙이 사방에서 튀는 것과 같이 악인의 피가 사방에서 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것은 나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한번 먹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토스트의 할머니처럼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시편, 요한계시록, 또한 사도행전,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고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오셨어요? 우리 공주님 오셨어요? 자, 우리 예쁜 공주님 한 입 먹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고 내가 사랑하는 공주님이라는 것, 왕자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왕자님과 공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성숙하기 위해서 시련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자님과 공주님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시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